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의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기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 첫 시간 하나님과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자 블레셋이 많은 병거와 마병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믹마스에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급함을 보고 숨고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오지 않자 직접 번제를 드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의 말씀이 오늘 시작됩니다. 번제가 끝나자마자 도착한 사무엘은 사울에게 추궁합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당신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이죠. 사무엘상 13장에 등장하는 오늘의 사건은요, 사울이 이스라엘 다스리니 단 2년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울은 군대로 3,000명을 모집했지요.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인구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평상시에는 일상을 살아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다 같이 모여서 전쟁하는 것이, 부름을 받아 나오는 것이 그 당시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3,000명 군사를 뽑아서 1,000명, 요나단이요 갑자기 블레셋의 수비대를 칩니다. 독단적으로 공격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지요. 이스라엘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 없이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독단적으로 공격을 진행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지요. 이는 독단적인 선택, 요나단이 계속 어떤 사고를 일으킬지 참 두렵게 하는 징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쳤다라고 오해합니다. 성경은요, 요나단이 쳤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사울이 쳤다라고 말하죠. 그것이 무엇인가? 이제 군대는 다 사울의 존재, 사울의 것이고 사울이 운영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미움을 받았음을 알고 길갈로 모이고 사울을 따르지요. 블레셋 군대를 보고는요, 모였던 자들이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 군대의 수를 보십시오. 병거만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이라 표현된 병사의 수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표현됩니다. 그 당시의 전쟁은요, 많고 적음의 승패가 좌우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였다.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것과 웅덩이에 다 숨었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울은 그래도 왕이라 길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르라는 기간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8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무엘의 도착이요 점점 지체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올 것 같지가 않아요. 백성은 점점 흩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사울이 결국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말하고 번제를 드리고 말합니다.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갔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그들은 전쟁을 자기가 승리하기 위하여 두려울 때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고 법궤를 이용하려 했고 사울 왕도 마찬가지로 화목제물을 가져와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으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며 백성들의 동요를 막는 데에 사용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역사를 통하여 배워야 하는데 배우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보게 됩니다. 하물며 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울 왕도 이것에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왕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과연 핑계를 대야 했을까? 무슨 말을 해야 됐을까? 묵상해 봅니다. 길갈로요 블레셋 군대가 내려올 것만 같았어요.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부득이하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의문점도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요 압도적인 병사력을 가지고도 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주었을까요? 왜 그런 시간 동안 공격해오지 않을 것을 사무엘은 알고 그 기간 동안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시간에 딱 맞춰 오고 있을까요? 참 신기한 게요,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죠. 우리의 신앙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경험해 본 신앙도 이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울처럼 조급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왜 길을 열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은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때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등장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기가 막힌 때에 번제를 드리자마자 나타난 것처럼요 기가 막힌 순간에 갑자기 등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나누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손해보더라도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고백이 아니었습니까? 죽을지라도 말씀을 믿고 내가 믿음을 따르겠다, 복음을 따르겠다라고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어제 하루 동안 삶을 보내고 오신 여러분 어떠하셨습니까? 믿음을 잘 지키셨습니까?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했습니까? 혹시요 사울처럼 오늘 왠지 제가 이 문화를 따르지 않으면 제가 잘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만 눈 감아주세요. 제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의 삶이란요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 굳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할지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는 이렇게 자꾸 급한데 자꾸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 정말 도깨비방망이처럼 금나라 뚝딱 하면 나오고 하나님 응답해라 뚝딱 하면 나오면 참 좋은데 왜 그러지 않으십니까? 답답하지요. 욥은요 인간이 견디기 힘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인내한 아주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한 위인입니다. 그 결과로 확실히 좋은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 과연 그것이 좋은 결말만 있었는가? 아니요. 그 순간순간만 보면 최악의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믿음을 지켰던 것뿐이지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야고보서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으로서 간절히 기도한즉 비가 오지 않고 또 간절히 기도한즉 비가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 구절만 보면 기도해서 비가 내리지 않고 기도해서 비가 내렸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디 그 기도가 한 번의 기도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비가 올 때까지 자기의 머리
자기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7번을 기도했어요. 사환에게 비가 올 때까지 다시 가라라고 말했어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 것이에요.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음에도 이 사람만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합니까? 거저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나아만 장군입니다. 장군이면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라는 선지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지시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7번이나 요단강물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에게 얼마나 치욕적이었겠습니까? 장군이라는 사람은요, 목욕물을 가져와라 라고 해서 목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말 한마디에 들어갔다 나왔다라고 한 것은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표현, 믿음의 삶, 신앙에 묵묵히 걸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지요. 두려워 보이는 행위, 그런 상황, 그런 모습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행위, 따르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은혜 가운데, 대신방 가운데 제가 가장 많이 고백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14장에 등장하는 모세가 백성을 위한 표현의 기도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앞에 두었을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올 때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가만히 서라. 니네 불평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외치는 그 한마디를 얼마나 은혜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대적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를 경험한 여호수아는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수아 23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평생 보셨잖아요.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보셨잖아요. 매년마다 나타나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길에 서 있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도 체험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체험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승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울 왕도 제사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해야만 했습니다. 모세와 같이 연설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를 보아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말도 안 되는 상황, 앞뒤가 꽉꽉, 좌우가 꽉꽉 막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불말과 불병거를 두르고 계시는데 우리의 영적 눈이 아직 뜨이지 않아서 보이지 못할 때에 하나님, 내 영적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아서 우리를 두르고 있는 대적의 수보다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 주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내셨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배웠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대로 이루어지실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성경글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의 역사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스토리입니다. 그의 스토리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스토리로 나타날 역사인 것입니다. 이 성경으로 끝날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내 삶의 역사를 놀라운 응답의 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빛가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나는 거룩함을 지켜 세상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거룩함을 지켜 세상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거룩하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을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순간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승리하는 그 발걸음 끝까지 오늘과 내일과 모레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